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종교에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넘으면 이상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종교 속에 사실 있습니다. 유대인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항상 모세, 또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그 얘기들을 하면서 그 얘기들을 전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탈무드, 토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항상 그 속에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죠? 제사도 엄청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봤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독서법 유명합니다. 잠잘 때 지금도 그냥 재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흉내내는 어머니들이 자기 전에 위인전기 읽어주고, 그죠? 아이 속에 그걸 조금씩 계속 심어 나가는 거죠. 또 경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밝은지, 세계 경제를 지금도 다 휘어잡고 있는 그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또 노벨상도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3분의 1을 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한데, 훌륭한데, 또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날리는 이들인데, 하지만 이들이 복음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종교 속에 갇혀 있다 보니 항상 모세 얘기하고 엘리야 얘기하고 예레미야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지만 종교로만 볼 뿐인 거죠. 종교 속에 지금도 갇혀 있죠.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든 또 재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죠. 중요한 순간마다 뭐 합니까? 그죠?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또 드라마 이런 데는 당연히 그거를 좀 안 보이는 걸, 안 나타내는 걸 오히려 여기는 왜 그렇지? 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죠? 어떻게 하면 점치고 무당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묻고, 그죠?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능이든 드라마든 그뿐만 아니죠. 정치인들도 진짜 중요한 순간 결정할 때는 미래를 못 봐서 진짜 중요한 답을 못 찾아서 그렇는데 그게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닌 모든 이들이 사실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차를 하나 사도 이사를 한번 가려고 해도 영화 한 편을 제작하려고 해도 드라마 한 편을 찍으려고 해도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이들에게 제대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새벽기도의 전통이 있는 교회들도 없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비밀까지 전해줘야 되는데 똑같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고, 그죠? 뭐 좀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장로가 맞다, 목사가 맞다, 그러면서 싸우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법원 찾아가서 누가 맞는지 좀 답을 내주세요. 그러는데 누가 더 보고 따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교회도 종교라 생각하고, 또 그러니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다 생각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의 시각으로, 종교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래했냐? 구약 시대에만 사실 그래했냐?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죠. 사는 건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닌데 이제는 구약 성경을 넘어서 있는 때인데 아직도 그 종교 속에, 그 구약 시대 속에, 구약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안식교,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걸 지금도 지켜야 한다 얘기합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니죠.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시대가 그런데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직도 예배드리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 씁니다. 손도수로 남자와 여자 맞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천주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천국 가는 건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덕을 쌓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럽니다. 그죠? 좀 부족하면 연옥 가는 거다, 연옥. 그래서 부족했기에 연옥까지 밖에 못 간다 하면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천주교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것의 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 또 여러 위대한 성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성인들로부터도 또 기도한다니까요. 마리아님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제발 우리 누구 좀 잘되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통해 구약에는 그렇게 전도했구나, 그 눈으로 봤구나,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게 아직도 그렇지 않은지, 나의 신앙은 또 이 유대인들처럼, 저 천주교인들처럼, 또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지는 않은지, 그것과 똑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확인하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전도학이죠. 제목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을 본 거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사실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 오셨습니다.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사실은 이 역사를, 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족장시대 있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정을 통해, 개인을 통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남들 가지 않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갈 수 있었고, 이삭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뻔했기에 아주 큰, 잘못했으면 상처될 사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본 이삭에게는 복음이 진짜 각인되는 순간이었기에
절대로 놓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100배의 축복, 그 이상의 축복들을 받습니다. 이삭은. 야곱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죠. 처음에는 인본주의의 대가였던 야곱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에 또 성경 속에서 나오겠지만 바로 왕을 만나서도 왕이고 자기는 밥 얻으러 온, 쌀 얻으러 온 외지인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신분 아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바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할 정도로, 그죠? 분명히 야곱 그거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요셉, 꿈을 가진 요셉, 그게 그냥 꿈이 아니죠. 개꿈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로 제수로, 그게 문제되지 않았죠. 이러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니까요.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의 형제들도 있고 에서도 있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아버지, 삼촌 있지만 조카도 있었지만 사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는 그 길 여정에서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주신 언약인데, 원시 복음인데, 그런데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것을 이 몇몇 사람이 기억하고 또 전해지고 모세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모세는 그걸 붙잡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죠. 창세기에 기록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 피제사 언약,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맞닿아 있는 이 피제사의 언약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낼 수,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에서 또 가나안까지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세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물론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복음 알지 못해서 죽어갔습니다. 오히려 건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그죠?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죠. 꺾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든 것 통해서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언약 전달하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을,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수장절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전달하시죠. 죄에서 해방, 또 흑암에서 해방,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지옥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모든 축복, 이것 또한 그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출애굽, 가나안, 많은 과정들이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있죠. 많은 왕들 있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낸 이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내용 속에 보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2명 정도 나오죠. 그죠? 뭐 한두 명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져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다가 또 사라졌지만 그걸 몰랐죠. 세상에 그냥 시대를 살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시대까지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그 가운데서 또 이어진 이 이사야서의 그 언약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다니까요. 말씀은 틀림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 있었지만 사실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죠? 인물도 많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성경을 지은 저자가 구약이 훨씬 많죠. 훨씬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런데도 이 구약 성경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전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모든 걸 통해 그 메시아를 붙잡도록 하신 거죠.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찾는 이 메시아인데 이때는 사실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죠? 오실 분만 기다렸지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서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가 예수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신약시대 또 지금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죠.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것이 이 구약시대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 단어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면 결국은 이 예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구약시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그림자만 보고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이고 요셉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사무엘이고 엘리야였던 거죠. 그죠?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만 있었는데도 다 응답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도 그건 놓친 사람들은 결국은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돈은 부족함이 없는데 지식은 모자람이 없는데 문화는 다 장악했는데 노벨상도 다 가져갔는데 복음의 축복 누리고 있냐? 그렇지 못한 거죠.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안식교든 하나님의 교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단이라니까요. 이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무엇 얘기합니까? 결국은 메시아 얘기합니다. 재림주가 올 거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 재림주가 예수는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죠? 항상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주라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 종교 속에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 실체를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락방이라 하더라도 복음 속에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 들어도 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든 핵심이든 전도하기든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훈련을 시켜도 그건 놓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 신자니까 교인이니까 그렇게만 나온다면 어느 순간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종교 속에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인본주의 속에 있고 율법주의 속에 있고 신비주의 계속 그 속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속에 또 세례 요한 속에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이 말씀 통해 그때 그렇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전도 그렇게 보았구나, 메시아가 그렇게 중요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난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내 신앙이 혹시 율법 아닌지, 신비 아닌지, 인본주의 속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서는, 회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깨달은, 그것을 발견한,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을 찾은 그 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바닥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에 오셨고 앞으로도 역사에 가실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구약 성경 속에 많은 인물, 또 역사, 일들 있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복음 발견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많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그러졌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데 혹시 아직도 나의 생각, 마음, 중심, 그것이 구약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의 만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언약을 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세계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